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같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하신 아버지, 이제 특별시교 부흥사경에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영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걸어가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다면 우리가 축사하면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폭풍 치는 환경 속에서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명령을 하면 폭풍이 잔잔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삶,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들도 갖고 남았습니다.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찬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모든 미래는 다 주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주신 그 뜻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넉넉하게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단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게 예수께서 흘리신 거룩한 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성령만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곧이어 구름이 가리워지더니 예수님의 육신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두 천사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반드시 다시금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완전히 그들 눈에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약속하셨을 때 내가 너희와 늘 같이 있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매일 매 순간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같이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떠나가시게 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승천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얼마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떠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7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터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제자들로부터 떠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더 큰 유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비록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각자 개인 속에 거하시면서 늘 함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느 제자들인지 그들의 인생, 심령 속에까지 아주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늘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금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서 당신이 역사하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의 각자에게 오셔서 그들의 심령과 인생 속에 거하시게 되면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시는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19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승천하시기 때문이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면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생과 삶을 동업하고 동행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희 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온 땅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개인마다 늘 같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12절 13절 말씀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12절 1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예. 자, 이제 사도들은 흩어져 있었던 다른 제자들, 문도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보이셨던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신다. 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약속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왕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만 주셨던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파벌말을 띄운 거예요. 이 소식을 어떻게 전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500명의 문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에 모였는데 약 120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마가의 집에는 다락방이 있었는데 다락방에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500명의 문도들,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그런데 120명이 모였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 이거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다른 곳에 주시지 않습니다. 120명에 속해 있었던 문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뭘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6월절부터 50일이 되어지는 때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은 10일 동안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10일 동안 그들은 기도를 드렸는데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겁니다.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들이 다 선지자가 아니고 모든 자들이 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을 이끌고 출입을 시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늘 같이 하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다 제사장이 아니고 그들이 다 왕이 아니고 그들이 다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특별하게 선지자, 대제사장, 왕에게만 임하셨던 성령을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든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성령을 간구했는데 계속해서 쉼없이 간구했어요. 규칙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곳에 머물기로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만 빼놓고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밥 먹는 것까지 다 하면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왕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주님 저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제자들은 흥분되었을 거예요.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엘리야, 이사야, 엘리사, 사무엘에게 임하신 것 같은 능력과 예언과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 엘리야에게 성령이 임하자 기도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게 하고
기도로 하늘을 닫히게 하고, 기도로 하늘에 비도 내리게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게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최고의 가뭄의 때에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밀가루통에 항상 밀가루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호와의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물 근원이 쓴 물이었는데, 그래서 소산이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낙태가 자주 이루어졌는데 그 물이 고쳐져 단물로 변합니다. 아람 대군의 눈이 다 멀게 되어서 피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입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그가 평범한 농사짓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이 그 역사를 베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왕에게 기름이 부어지자 다윗같고 솔로몬 같은 지혜와 통치력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지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움, 죄악, 슬픔, 힘든 것을 축복하며 중보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별로 흥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흥분한 거예요. 이것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 승천하면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 영생과 구원과 의인됨과 하나님의 소유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는 부르짖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동안 내가 내 평생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에서 얼마나 이것이 큰 하나님 앞에 반역인가 주인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를 주인 자리에서 내려놓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분께서 나에게 왕이 되셔서 임재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새 사람을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의인이 되게 하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소유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고 의인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권능으로 옷을 입히기 위해서, 권능을 붙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하심은 바로 다른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증인이 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생을 얻고 의인되게 만들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진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백성의 시민권을 받아요. 여러분도 시민권을 받고 저도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모든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장된 의무와 그리고 혜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여러분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사법부에 들어가서 검선으로 판선으로 탈 수 있습니까? 경찰에 들어가 범죄 소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에 들어가 공무원으로 권한을 갖고 지역을 관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 가운데 일정한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연수원을 거쳐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이면서도 권한을 갖는 그런 특별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것도 성령으로 되어지지만 새 사람을 입고 의인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는 것으로서의 모든 혜택과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응답하시기도 해요.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영의 양식도 매일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출하기와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셔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왕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언하는 자들이 아니며 제사장같이 중보하고 축복하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왕권의 통치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주시고자 하셨던 성령의 인침과 그리고 권세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새 사람을 입어 의인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소유와 신민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 성령의 세례로 오는 바로 은혜와 권능의 인치심은 받는 사람들이 적은 겁니다. 네. 왜 그럴까요? 다 주시고자 하시는데 받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많겠지만 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갈급하게 왕에게 주셨던 기름 부으심,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기름 부으심,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기름 부으심을 믿음으로 갈급하게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예. 목숨을 걸고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간구하고 간구함으로 얻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축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대한 관심을 다 갖고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고시생들이 행정고시를 보고 사법고시를 보고 예, 회계사 시험을 볼 때 그냥 할 것 다 하며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을, 갈급함을, 세상에 대한 관심을 뒤로 하고 그리고 오직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해서 갈급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누든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텐데 예,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자녀들이나 노인들이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받는 사람이 적은 거고 누리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예. 그런데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10일 동안 간절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간구함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되어서 다 같이 모여 있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기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왕에게 주셨던 성령,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성령,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이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잘 들어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후사, 또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로서 거듭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간구하다 보면, 계속 간구하다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늘의 권세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증언하시는 차원의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령이 친히 하늘에 증언을 해요. 이때는 성령이 친히 땅에 증언합니다. 이때는 성령이 친히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령이 친히 어둠의 권세들에게까지 또 증언합니다. 이때는 성령이 친히 천사들도 수종들 수 있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권세가 있는 자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열려진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재하실 때 하늘에 인치심이 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아버지의 인치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의 인치심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권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혜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가 함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왕의 권세를 받고 제사장의 권세를 받고 선지자의 권세를 받고 사역을 행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신학교를 졸업하고 때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어떤 곳에 가서 목회하고 선교를 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공부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일정한 기간을 지나서 어떤 사명자로 임명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 정말 갈급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 기도의 때가 차면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자라고 직접 선포하시고 증언하시는 때가, 기회가 다가오는데 바로 그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 속에 성령을 부으시는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합심해서 기도에 전혀 힘쓴 지 10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그래서 모여있는 그들 위에 임하게 하셨어요. 즉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모습은 극적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히 차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곧 120개의 혀로서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란 말로, 어떤 사람은 메디아, 메소포타미아 말로,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아, 어떤 사람은 라틴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6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악한 세력들이 쫓겨나고 모든 이론과 사상과 종교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계속해서 교만해진 모든 것들이 다 굴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수많은 표적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수없이 능력을 붓고 지혜를 붓고 권능으로 같이 하시는 그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의인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다 왕에게 임하신 기름 부으심, 선지자에게 있었던 기름 부으심, 제사장에게 있었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그 간구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능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에 있든지 사마리에 있든지 땅끝까지 가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셨던 것처럼 같이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십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적절한 권능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적절한 권능을 부으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적절한 지혜를, 성령의 거룩한 권능과 적절한 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벽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적절한 하나님의 거룩한 강력한 권능을 주님께서 부으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한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세가 권능이 주어지게 되시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구할 때마다 그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생각 다 하면서 구하면 사실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사모하고 그 때가 차면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저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는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으실 때까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일창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3번 불러줘. 오늘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다가 거룩하신 주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성경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룩한 때가 다가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하신 주님 또한 성령을 아버지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고 주님의 거룩한 때에 응답하게 주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거룩하신 주님 불같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을 압니다. 사랑 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저녁 기도에 힘썼던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갖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지도장으로서의 권세를 갖게 주님께서 만드시고 선교들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거룩한 권세를 갖게 주님께서 만드셨던 것을 압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만민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줄 텐데 거룩하신 주님 너희 자녀들은 이어갈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에 내가 또한 나의 영을 또한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 그런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것을 압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능력으로 주님 붓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비록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성령께서 계시지만 거룩하신 주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붓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가 아직 없사오니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할례 뵙겠도록 하나님 거룩하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간과한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부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제사장에게 주셨던 기름 부으심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제사에게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을 때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또한 옥푯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푸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의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알리베게토로 가나레 가나바카나 인터스카레스마르 카노레스카노레 가나바 라마레 가나바 카노레 겐터스카레스마르 카노레스카노 사랑하신 거룩하신 주님 선자들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인터넷 캔다 파렌탄 파다레 가나바 내일과 같은 기도 용사가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과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게 됐을 때 하늘의 비를 찍어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도 용사들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푸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신 거룩하신 주님 왕께 주셨던 기름 부으심이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주님 왕권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엔터스카레스마르 칸다레스카노레 가나바 라마네 가나바 칼라 물질도 충만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삶도 충만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일리비켓도록 하노레 가나바 엔터스카레스마르 칸다레스카노레 가나바 알리비켓도록 하노레 가나베 켄데 엔턴리 칸나바르 칸포토레 가나바 칼라 이스펙 칸도레 스페셜 칸도레스칸도 안턴리 칸도레 가나바 라마네 가나바 칼라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 어둠의 권세까지 지어갈 수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 믿음의 명령을 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주님 거룩한 역사 경건자들이 구축받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역사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드러나시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 주어지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떠나가는 인터스칼레스마르 칸도레스카노레 가나바 라마네 가나바 칼라 우리 싸우는 무기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강력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떤 이론도 무너뜨리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만에서 높아진 모든 것도 다 무너뜨리는 주님 강력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놀란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